우리 한 주간에 만난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다니엘의 영성을 배웁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바라건대 이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DNA로 우리 몸에 체득해서, DNA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나선형 구조인데, 보통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머리와 외모를 많이 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담고 다니엘을 담는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른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다니엘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총리로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높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광나루의 장신대 가면은 경건과 학문 이렇게 크게 한자로 써 붙여 있습니다. 학교의 슬로건이죠. 경건과 학문. 이거를 합치면 영성이라는 말로 한 단어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신령스러운 품성, 성질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요. 영어에 보면은 divine nature. divine은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spirituality.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영성을 계속 지금 5번째, 6번째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옛날에 15살이 되면 입지, 설립자, 뜻지자, 뜻을 세우는 나이가 15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도 꿈이 뭔지 몰라요. 또 심지어는 어른들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빨리 여러분 꿈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다니엘은 15살에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잡은 거죠. 그리고 거룩을 결단했죠. 왕들이 음식을 줘도 먹지를 않았어요. 왜? 옛날에 왕들은 다 우상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남은 걸로 자기가 먹어요. 어찌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겠느냐? 이게 바로 거절의 영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남이 준다고 척척 받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참 현대인들은 필요해요. 자, 친구가 야, 오늘 주일날 뷔페 사줄게, 오늘 낚시 갈게, 오늘 골프 치러 갈게, 오늘 좋은 명상 갈게 하면 갈등이 잠시 생겨죠. 그래도 결단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야.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다니엘은요, 결단을 빨리빨리 할 줄 알고 거절할 줄을 알았어요. 또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영성을 가졌죠.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뜨거운 풀무불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고 했는데도 그거에 전혀 미동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거야. 또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짱 멋있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몇 살 때? 15살 소년이 대단한 믿음을, 영성을 지녔다라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니엘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희 할아버지 뻘이죠. 그런데 이분은 은퇴 후에 남산에 가서 책을 쓰면서 후학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당회에서 목사님, 거기에서 옆에 비서가 한 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비서를
교회에서 고맙게도 임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인사로 왔는데 이 비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애띤 젊은 여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중하게 당회에다가 이 여자 사무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남자로 바꿔주세요. 왜요? 자기도 나이는 먹었지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좁은 공간에 여자 사무원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한국교회 일화입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70, 80, 90, 100세가 돼도 남자의 본성이 있잖아요. 수컷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예 남자 비서관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존경받는 영성을 소유한 한경직 목사님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놀라운 한 명을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분이 유엔에 가서 연설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유엔에 가서 연설해 보신 분요? 청와대도 못 갔는데 언제 유엔을 가겠어요? 근데 얘는 10대 12살 때 파키스탄에서 민주화를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가 서방 병원에 가서 극적으로 살린 이 소년이 17살에 세계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상. 기억나실 거예요. 좀 몇 년 됐죠. 한참 됐어요. 그래가지고 17살의 소년이 연설하는 것입니다. 야, 평생을 연구해도 상 하나 받기 어려운데 17살에 이렇게 젊은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 여러분 솔직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한국 나이로 28살이 됐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총격에서 12살에 총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최고 의사를 만나서. 이 반민주화가 싸워서 살아났지만 진정한 용기는 바깥 세상의 진짜 유혹뿐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10년을 이렇게 노벨상을 받고 살다 보니까 내면에 적이 있었다 없다. 자기 내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면의 유혹과도 싸우는 것임을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 이게 바로 유사 푸자이라는 지금 28살 먹은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분이 자기가 노벨상도 받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결혼도 하고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성공 가도로 달리다가 그만 대마초를 피게 됩니다. 대마초를 피니까 환각 상태에서 자기가 12살에 총 맞았을 때 충격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른대요. 이 마약하면 막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대마초를 끊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내면의 적이 더 크구나.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절대 외적의 적 때문에 망한 적 없어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이순신이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 또 6.25라는 침략을 받은 것은 내부의 분당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시죠? 좌파 우파 싸웠잖아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조직이나 외부의 적이 오면요 긴장을 합니다. 그걸 물리치려고 한마음이 돼요. 그런데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다윗이 백전백승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언제 살인죄 간음죄를 범합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이 꿈을 다 이루었을 때 자기 마음의 내면에 그 은큼한 생각이 그만 아리따운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만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활동했던 종입니다. 그때 바벨론에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어요. 그때가 BC 598년이죠.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메데 다리오 왕이 또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도 국무총리를 계속 80세까지 해먹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 김해에 심수만 씨라는 사람이 도자기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나요? 선조 25년 때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때 잡혀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자기를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자기 중에 일본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그게 다 누구의 덕분이에요? 우리나라 장인을 데려간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있는데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 일본의 최고의 총리가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근데 그 사람이 죽죠? 임진왜란 일으키고. 그 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와서 에도 막부 시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이게 바벨론 시대하고 우리나라 시대하고 딱 맞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끌려갔던 한국 사람이나 유대의 똑똑한 바벨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바벨론은 그 바벨론에 가서도 끝까지 영성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유대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120명의 도의 머리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잖아요. 그 도의 책임자. 그런데 120명의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이 넓은 거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누구라고요?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두 번째 나라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나 노예나 총회도 오면요, 텃세가 있죠. 노예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다 임원을 다 하죠. 마치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 따기가 말이야, 왜 우리를 제끼고 저렇게 왕에게 사랑을 받느냐. 그래서 저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어떻게? 30일 동안 왕 앞에 기도하거나 왕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딱 똑같아요. 자, 북한은 김정은에게만, 수령님에게만 은혜를 구해야지, 기독교인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잡혀갑니다. 맞지요? 아우지탐관으로 끌려가는 똑같은 상황의 바벨론도.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다니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굳게 세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민첩은 영민하다와 비슷해요. 영민이 뭐예요? 굉장히 사람이 동작이 빠르고 말귀를 알아듣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죠. 슬기롭고 지적으로 민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가 10배가 더 뛰어났다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학원에만 보내고 좋은 대학만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을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어떤 경쟁자보다 뛰어난 다니엘 같은 영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교육을 받긴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막 엄청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해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총리와 방백들 중에 뛰어남으로 그를 최고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났을까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를 뭐라고 하죠? 효자, 효녀라고 하죠.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학생을 뭐라고 하죠? 모범생이라고 하죠. 우등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라고 하겠죠.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은 여기 나와 있죠. 아무 허물,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 만약에 다니엘 총리가 지금 청문회에 나왔다고 하면은 아무도 다니엘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 투기를 했기를 해.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또 학폭의 자녀가 있기를 해. 또 그리고 또 주소를 옮겼기를 해.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질렀기를 해. 도덕적으로도 다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 흠도 허물 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니엘이 이렇게 사람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됐을까? 바로 그것은 늘 다니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호람되오 정신, 하나님 면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올곧게 바르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갑질하죠? 조심해야 돼요. 직장에서 자기가 부장이라고 상사라고 갑질하면요, 나중에 부하가 나가서 퇴직하고 어디 SNS에다 글 올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요즘은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꼬리를 붙잡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 흠도 티도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롯이 망했습니까? 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됐습니까?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왜 하나냐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음에도 죽임을 당했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탐심, 욕심이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도 주님 앞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심을 다 물리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충성되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도요, 얼마나 조직에 충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일개미, 왕개미가 있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열심히 곡식을 모아서 그리고 그 종족을 번성하게 됩니다. 왜 지금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거든요. 겨울이 오면 자기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피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를 너무 잡지 마세요. 모기도 종족 번성을 위해서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거예요.
물론 전기체에 많이 타 죽죠. 그리고 손바닥에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 우리 집에도 모기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희한해요.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있나 봐. 예. 저는 거의 안 물려. 반팔 반바지 입어서. 근데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여자는 얼마나 많이 모기에 헌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기도 충성하는 거예요. 종족 번성을 위해서. 하물며 미물도 자기의 본성을 갖고 충성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은요, 그의 믿음과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제가 분명히 다니엘이 15살에 가가지고 총리까지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이를 많이 먹게 됐죠. 자,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80세가 되던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벌써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면서 다니엘이 10대, 20대에서 80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다니엘은요, 총리가 된 후에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까지 살다가 가셨는데요, 이분이 재임 기간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지미 카터가. 그런데 이분이 남북관계 평화협정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노벨상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신앙을 하나 우리가 다니엘 신앙처럼 배울 것이, 주일날만 되면은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주일날 얼마나 행사가 많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50배가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갈 데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주일날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신학교 때 또 일산에서 개척할 때는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도를 하였고, 또 파주 오살레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철원에 또 대한수도원에 가서도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안정된 조직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모임도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같이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렸어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앞으로 저는 모임을 가능한 줄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제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박힌 못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 박힌 못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못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면은, 못을 잘 박아놓으면요, 거기에다가 모자를 걸 수 있죠? 옷걸이에. 그리고 옷을 걸 수 있죠? 시계도 걸 수 있어요. 또 누가 나에게 액자를 줘도 못을 박아야 거기다 거는 거예요. 맞죠? 피카소 그림을 줬어도 어딘가는 걸쳐놔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집도 보면 못이 빠질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거운 옷이 우르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못이 딱 박힌 사람, 또 기도의, 말씀과 기도에 딱 박힌 사람은요, 절대 환경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도 전보로 가고 무당을 찾아가느냐? 이게 잘 박혀 있지가 않아.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과 흔들림에 자기도 모르게
같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런 시시한 신앙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그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목숨이 간당간당해도 자기는 기도하겠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면은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영성은 여전히 잡힐 테면 잡혀봐.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인간이다. 제 말이 맞아요? 아주 맞아요? 아주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과 도는 낮은 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 물은 위로 뭘까요? 아래로 흐르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물질이 여러분에게 모아져요. 조금 가게가 커지고 그리고 막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막 이러다가 망하는 가게 많이 봤어요. 그렇죠? 도리어 인테리어를 안 하고 꾸질꾸질해도 손님이 꾸준히 오는 가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맛이 변함이 없고 주인장의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쉬울 게 없거든.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거든. 여러분, 물과 도는 겸손할 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짠! 비가 안 왔어. 진짜로.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짠! 내렸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이러한 말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기도 안 하고 잠잠히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사나운 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는 게 사나운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자, 지난주 여러분 꿈 많이 꿨습니까? 자,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흉한 꿈을 꿔요. 그러나 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단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겨운 세상, 죽는 것도 복이다. 이것도 하나의 대사예요.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축복의 삶이 아니고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사람이 비관론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10절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성전에서만 기도하지 않고 가정 예배를 충실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의 집이 기도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기도는요, 가정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싸우는 소리, 분쟁의 소리, 다투는 소리가 계속 나온다면요, 여러분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으로 우리의 집을 바꾼다면은 우리의 집이 습관을 쫓아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밤늦도록 기도했죠. 저와 여러분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진 보여주고 마치겠어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습니다. 저 사자들이 지금 다 다니엘에 따라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은요 미물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수도사들은요 사나운 짐승도 함부로 물어뜯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영성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다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없고 배움이 짧아도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영성이 깊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